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내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크시게 못하다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8절부터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또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지탄받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 우리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철학이 아닌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죠.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마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악한 마귀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그 싸움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삶이 싸움이 있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 마귀가 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들, 마귀가 하는 그 공격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지금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의 싸움,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내 눈앞의 현실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붙잡는 소망, 그것을 붙잡을 것인가. 마귀가 제시하고 있는 내 눈앞의 현실과 조건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 내 눈에만 보이는 것만을 본다면 나는 언제나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들, 현실을 바라보고 내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 그 속삭임이 대적 마귀의 속삭임이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 또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속삭였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상황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이 그 속삭임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이곳에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고요, 또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처럼 보였지만 진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홍해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홍해와 애굽의 군대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홍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나는 지금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불병과 불말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서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애굽의 군대는 단 한 번에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다음 절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같은 상황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보이는 반응이 현실에 의해서 좌우할 것인가,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현실이지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홍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시대가 힘들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내가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그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반응은 현실과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응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현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더 나은 조건이 필요하다, 더 나은 현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 그 순간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군대가 필요했겠습니까? 군대로는 이집트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무엇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는 내 현실의 변화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인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것과 실상은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죠. 바라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실상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 바라면 실상,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의 원리를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과 혼돈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허황됐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낙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는 것이죠. 더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열심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좋겠지만 거기에는 근거가 없고 그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은 확연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는 대상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에는 대상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막연하게 믿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창조주께서는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만들고 계획하신 주관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한 가지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벌 받을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기쁘지만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방금 읽어드린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분, 선하신 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선포예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신분인 것이죠. 여러분, 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분, 나 자신의 신분,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선한 것입니다.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과 믿음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찾아오면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면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근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근심거리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근심이 사라지면, 이쪽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면 저쪽에 있는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한 첫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한 것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지시하게 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시받은 것은 하나입니다.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할지는 떠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알 수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내 앞에서 먼저 가시는 분이시죠. 내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앞서 주님, 내 앞에서 주님이 가고 계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길이 좋은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나의 앞에 가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어도, 모르는 길이어도 이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푸른 풀밭으로 반드시 갈 것이고 이미 승리한 영광의 자리로 반드시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거기에 반응하여서 걷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무리로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번도 가지 못했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부르신 길이라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비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자손을 통해 민족이 이루어지고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손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손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100세가 돼서야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죠. 왜 100세나 되어야 했을까? 여러분 그때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믿을 만한 조건이 있고 믿을 만한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날 것만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생겨나는 때는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믿고 의지하기 어려운 그때의 믿음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얻을 때는 그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었죠. 그가 늙고 병들어서 힘들어서 더 이상은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육체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나고 품었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지고 또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이 있어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믿음의 특징은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남는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어째서 선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때 얻은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도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이해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순종에 대한 자세를 취한다면 나의 순종의 시간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것들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렇게 신중하고 다 이해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확실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면 죽지 않습니다. 드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헌신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히브리서 11장 뒷부분,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고난당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들이 이 믿음의 모습들 다 뒤에 마지막에 소개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떠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고난이 있을까요? 먼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고 악함을 덮으시는, 악함을 뛰어넘으시는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시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한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앞에 쫓기는 상황에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올 때 그 마음 가운데 낭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도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거기에 길을 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또 변화하고 있는 변화의 시기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티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가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근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지나 빛으로 찾아오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